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밤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길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이 땅이 그 위에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매 순간 감사를 드리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한 채 자기 욕망만 쫓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끝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죽음의 그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는 다시 의의 길을 걷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지키시고 악인의 길을 심판하시는데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지 26장 3절입니다.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을 평강하게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주일날에도 이 같은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다 얘기해 버리면 주일날 할 게 없어서 조심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 부르고 있는 건데요. 1절부터 15절은 이제 심판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강을 더 얻는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믿음이 있기에 평강을 누린다 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떤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때는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평강, 평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나오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대로 하면 제일 의아한 게 뭐예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저는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여러분, 악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도 은총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은 후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뭘 배우지 않아요?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를 배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인인데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또한 악인은 삶 속에서 의인들의 선한 모습을 보고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식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 말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악인에게는 그저 우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설령 자기에게 축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그것을 행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정직한 자가 사는 땅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악한 뜻을 고집하며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의인은 뭐예요?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죠. 예언자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주, 세상의 권세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결단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사람 다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자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자.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동안 세속의 권력자 밑에서 통치받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딱 오늘 우리의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는 현재는요. 아수르 유다가 아수르에게 고난을 받고요.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언자는 이런 세속의 통치 아래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죠. 그런데 예언자는 이런 환란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방 제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의 실력이듯 참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죽은 자들과 달리 주의 죽은 자들에게 약속된 소망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건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죽은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영생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데 죽은 자들도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살다가 어려움만 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원히 음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할 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부활 메시지는요. 에스겔 37장에도 나타나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부활의 승리,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벌하시는 대상도 나옵니다.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날랜 뱀 니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들을 벌하십니다. 이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2마리의 리워야단과 1마리의 바다용을 처단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회복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다는요. 바다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물을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 고무보트인가요? 바나나 보트. 그걸 타는데 물에 안 빠지려고 기를 쓰고 매달렸거든요. 근데 그거 안 빠지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빠뜨리더라고요. 그 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은 깜깜하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를 대부분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또는 혼돈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묵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록,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와 비슷한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바다는 거의 다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미워 야단은 마귀 사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는 용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서 나온 세력으로 보면 전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대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했는데 결국 그들을 물리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적어도 누구보단 센 거예요? 심판받는 세력이 어떤 미워야단과 용보다는 센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로 하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고 자랑했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유다였잖아요. 그 유다가 심판받는 상황에서도 미워야단, 애굽이나 구스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릴 것이고 혹 죽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믿음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견고히 유지하는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의 근거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의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평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요,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 원동력을 오늘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저 우연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끝물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산성교회 아울리치와 여름성경학교 마을잔치회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